4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돔은 사해 주변에 살던 족속으로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인데 이 별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사장에서 허기진 채로 돌아온 에서는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걸 좀 달라고, 그러면 내가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붉은 팥죽을 먹었다고 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별명 이스라엘이 국호가 된 것처럼 에서의 별명 에돔이 나라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에돔은 사냥꾼인 에서의 후손으로서 외향적이었고 또 싸움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 행동이 앞선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이 조금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팥죽을 보자마자 장자의 명분을 내가 줄 테니 그 팥죽 좀 한 그릇 달라고 말했습니다. 에돔도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7절 말씀에 보면 대만이라는 도시에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부족함을 좀 채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의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대만의 지혜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킬 것이고 지혜가 사라지고 책략을 없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책략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죄 짓는 데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타락하게 된 이유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여전히 솔로몬에게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가 없어졌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니 솔로몬은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하나님 없는 교육은 똑똑한 악마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만의 지혜를 파괴시키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에돔은 대만 사람들의 지혜와 책략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와 책략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드단 주민들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드단이라는 곳은 에돔이 아닙니다. 에돔 국경에 있는 이방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드단 주민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 전 지역에 임할 것이니 그 심판의 불똥이 너희에게도 튈 수 있으니 드단 주민들아 빨리 도망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에돔에게 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이 말씀은 포도를 따는 사람이 한 알도 남기지 않고 싹 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딸 때에 혹시라도 가난한 과부 그리고 고아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조금은 남겨두고 그리고 도둑이 와서 물건을 훔쳐갈 때 뭐 집안에 있는 것 하나도 없이 싹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필요하다 싶은 것만 가지고 가고 또 세간은 남겨두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는 정말 에돔에게 실오락이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자비한 끔찍한 심판을 에돔에게 주겠다고 하신 걸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가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이 에돔 족속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그러니까 에돔은 자기 스스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존재다. 누구도 나를 상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외향적인 사람, 들사람이었습니다. 늘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막아낼 수 없는 공격이 있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 피할 길을 찾아서 요새를 만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 숨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힘이 있고 네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서 네 스스로 모든 걸 피하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내 심판 한번 막을 수 있나 한번 봐라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참 필요한 것이 힘과 지혜입니다. 이 둘 다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다 내가 해결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585장에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반석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절 가사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판판이 잘 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반석, 요새, 바위 그리고 산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살 길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임기응변과 권모술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길이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탁 주시고 지혜도 덜컥 주시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면 우리가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떠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나의 지혜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고 우리의 능력도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더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능력도 갖고 싶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지혜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심을 믿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